영원한 복음과 추수에 대한 말씀을 오늘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 시간 듣기를 원하며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들을 귀를 주옵시며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시며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굳게 승리할 수 있으며 이 대환란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복음과 추수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보실 말씀은 영원한 복음과 무너진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루시아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떠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공중에 날아가는 새 천사가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everybody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각 민족 이렇게 말합니다. nation입니다. 종족은 tribe라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를 이루지 못한 그런 작은 그룹들을 말하겠죠. 그런 그룹도 현재 전 세계에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랭귀지입니다. 언어가 다른 그런 나라들, 그리고 백성,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일까? 이 영원한 복음은 마지막 때 전파되어지는 정말 복음을 가리키는데 여러분의 귀가 복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말의 복음을 여러분이 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따로 부으시는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대부분 영상 듣고 오셨습니다. 맞죠? 그죠? 근데 우리 이은미 집사님이 영상 안 듣고 오셨어요. 복 터진 양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은혜 복음, 은혜 설교 들으면서 영상 설교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또 내려놓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업을 더 확장하려다가 하지 아니하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스스로 알면서 스스로 깨달으면서 이제는 정말 천국으로 옮겨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보기에도 아주 단단하게 생겼죠. 그죠? 맨 앞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 믿음이 아주 단단하신 분이에요. 웬만하면 마지막 때 영상 설교 듣다 보면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좀 눌리거든요. 눌리는 적이 없어요. 상당히 단단한 믿음 가지고 있어요. 감사하죠. 자, 그래서 이 복음 마지막 때 이 새 천사가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파루시아 정말 복음입니다. 은혜 시대는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다 천국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었을 때는 정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에 관해서 선포하던 은혜 복음 시대는 끝나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영원한 복음을 이제 선포되는 그런 시기에 저희들이 이제 눈앞에 그 시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적 그리스도와, 이건 좀 구체적이죠. 적 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요구하는, 그야말로 이제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 신이냐 적 그리스도냐, 양당 간에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으로 들어가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의 복음을요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나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억지로
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이것도 열어주지 않으면 이 복음을 받지를 못해요.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이 세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의 굳건히 서지 못하고 항상 up and down, up and down, 업 다운을 거듭하는 성도들에게 강해라, 인내해라. 불과 같은 시련이 왔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에 대한 사랑으로 승리해야 된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씀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배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지금 막 날아가면서 종족과 민족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은요, 거의 모든 종족에까지 사실은 복음이 거의 전파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 세계의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를 전하면서 놀라운 사실, 발견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분은 전혀 준비가 안 된 분 같기도 하고, 전혀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람이 이 마지막 때를 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가면서 세상을 점차적으로 내려놓고 버리면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영생할 수 있는 마지막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더 이상 없습니다. 천사들이 직접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천사들의 소리를, 외침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계시록의 7교회에 계속 선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생과 사이의 갈림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정사와 권세와 힘을 가지고 나타나는 귀신의 왕입니다. 그게 바로 바알세불이라고 나와 있죠. 이 바알세불 세력과 세상 왕을 선택하지 말고 바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고 지금 천사들이 우리들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자, 산파들은 이름만 기록되었어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특이하게 두 사람, 아니 아이들을 살린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일이라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 앞에서 눈도 깜짝하지 않고, 세상 권력에 붙지 않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바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모세, 위대한 영도자 모세를 소개하기 전에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성도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만 훌륭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생물, 특히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정말 생명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육체 또한 세상에 속한 흙, 물질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흙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버리지 아니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흙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고난 받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게 됩니다. 아직도 내가 주장하는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고난이 올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너진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들아 하더라. 자, 큰 성 바벨론은 두말할 것도 없이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요 보면 교회이면서 정치 권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 형태가 그 대신에 아닙니다. 성경은 큰 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탈리아 나라의 그 로마 전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티칸이라는 적은 시리, 작은 시리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왜 이것을 특별히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바로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은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가톨릭 신자가 현재 12억 명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하면 17.5%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처음부터 유엔을 지지해 왔습니다. 유엔과 결탁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룹이 거의 세 그룹으로 본다면 바로 영국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왕실입니다. 300여 년의 이하에 있는 빌드버그 클럽이라든가 이런 클럽들과, 그리고 바로 뉴욕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금융그룹입니다. 또 하나의 그룹은 바로 로마 가톨릭 예수회라는 것을 여러분 거의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부터 유엔을 만들었습니다. 유엔이라는 것은 국가들의 연합입니다. 국가들이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시편의 2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랑더라 군왕더라 나오잖아요.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연합은 신세계 정부로 가기 위한 세계 정부를, 세계 국가들의 연합을 위한 초석을 놓은 것이 유엔입니다. 그래서 서로 결탁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964년 이래로 유엔에서 준국가에 해당되는 업저버 국가 자격입니다. 영구 참관국입니다. 국가도 아니고 한 도시입니다. 자그마한 우양시가 만일에 우리 유엔에 우리가 참관할 수 있다면은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런데 한 작은 도시가, 그리고 많은 가톨릭의 종교적 단체들이 유엔의 NGO로 참여하고 있고 자신들의 권한 안에서 유엔 내부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티칸은요 1997년에 세계통상기구 WTO 멤버가 되었죠. 국가도 아닌데 작은 도성이. 그리고 근데 성경은 큰 성이라고 말하죠. 크다는 것은 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말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엔나에 있는 유엔 산업개발기구와 국제원자력기구 대위원 멤버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은 또 뉴욕의 유엔 본부, 그리고 제네바 유엔 사무소, 로마에 있는 유엔 식량 농업기구, 그리고 파리에 있는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의 연구 옵저버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옵저버지만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기로는 교황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정치 세계의 정치 세계의 무대에 발을 들여놓느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일곱 머리 열불탄 음료입니다.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은 세계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을 탄 음료는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서로 결탁한 것을 이미 요한은 1900여 년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이 국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정부들과 대등한 지위와 권리를 가진 것 때문에 반발하는 그런 움직임이 유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엔은 가톨릭 교회가 후원하는 여성 수용 시설이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막델레나 세탁소에서 일어난 성추행 자제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영상이 뜨고 있죠.
왜냐하면요, 지난 75년 동안 이곳에서 한 곳에서 1만여 명의 여성들과 아동이 카톨릭 사제들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2016년 1월 29일 뉴스 투데이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카톨릭 교회만 저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럼 너네 기독교회는 없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 세력과 결탁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카톨릭은 종교통합에 앞장서고 있고 기독교회도 종교통합에 연합되고 있고, 그러면 교단이 종교통합을 하고 있다면 그 교단에 소속된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은 탈출할 때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탈출해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이처럼 강력하게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 세계적으로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성은 없었어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카톨릭 교회는 교회를, 성도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성직자를 지금 불러내셨잖아요. 음료교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불러내신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불러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탈출할 준비를 사실은 준비해야 합니다. 너무 무거우면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7장에 나타나는 음녀의 이마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바로 땅의 음녀들 그리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바로 바벨론화 되었다. 교회가 바로 세속화 되었다.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 되었다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분별력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분별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인가 육의 소리를 하고 있는가 분별 안 됩니까? 분별하고, 영의 양식이 아니고 육의 양식이라면 꺼야죠. 왜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주의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가짜죠, 거짓 선지자 가짜죠. 가짜들이 난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권력에 혈탁한 바티칸은 적그리스도 정부에서 자신의 사명이 종교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의 영혼을 판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목회자들이 우리를 판단 말입니다. 그런 가짜 교회, 바벨론 교회에 있으면 바벨론 교회의 목회자가 성도들의 영혼을 팔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사명을 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이 뭐냐면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까지도 바로 적그리스도 왕 바알세불에게 그리고 사탄에게 그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 중간 역할을, 매개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적그리스도 정부, 즉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토사구팽당해요. 수천 년 동안의 교회와 역사 가운데 드러나잖아요. 수천 년 동안 교회와 세상 세력은 결탁했습니다. 중세 바로 교회 시대를 여러분 보시면 황제와 가톨릭 교황이 항상 싸웠던 거, 인노센트 3세, 굴욕적이었던 그 왕이 누구죠? 그 인노센트 3세가 바로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가서, 프랑스 왕인가요? 가서 3일 동안 그
눈보라치는 데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승리를 하죠. 바로 결탁을 한 겁니다. 수천 년 동안 결탁했지만 끝자 마지막에는요, 바로 이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는 세상 정부에 의해서, 신세계 정부에 의해서 토사구팽 당합니다. 계시록 17장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정치적인 힘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바티칸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 영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12억이 넘는 성도들에게서 오는 것이고 12억이 넘는 성도들이 보내는 헌금에서 오는 것입니다. 경제권이 곧 힘입니다. 그러나 정치 세력이, 정치 권력이 끝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계시록 17장 16절입니다. 바로 그 살을 어떻게 합니까?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망하게 한다. 그리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 정치적인 생명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럼 경제적인 힘도 끝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는, 세계는 경제력을 가진 집단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여러분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알 겁니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금권을 차지한 사람들이 정치인까지도 양성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티칸은 오랜 세월 동안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세상 제국과 결탁해서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성도들이 보내는 헌금과 특히 미국에서 세금 내는 국민들이, 미국의 국민들이 3억인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많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대부분이 바티칸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증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세금이 국민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국가가 그렇게 수많은 부채에 이제는요, 하나님이 오시면 그 부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절대로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신천신지가 이루어지기 전엔 우리나라 개인 가정의 부채 해결할 길이 없더라고요. 국가 부채도 물론 마찬가지고, 부채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그 부채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아사 직전에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가정 경제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빚이 없습니까? It's okay. 좋아요. 빚이 있다면 이것은 그들의 노예로 만드는 사슬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적게 먹고 좀 작은 집에 살더라도 그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일부의 특정 몇 명의 사람들에게, 적은 사람들에게 그 부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 세계 국가는 빚지고 있고, 여러분 한 국가도 빚지지 않는 나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번 연구해 볼게요. 어느 국가도 없어요. 전부 서로 빚지고 있고, 빚지지 않는 사람은요, 세계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 그것을 그 국제금융그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기들은 엘리트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군산복합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군사력 쪽으로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 나라에 자기의 사업체를 두었다 해서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도 부가 엄청난 것을 볼 수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진 그 부는 적어도 한 국가의 부를 능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작은 국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를 장악한 바벨론 교회, 로마 가톨릭의 경제적 몰락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로마 권력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력이 하나님의 심판과 신세계 정부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계시록 18장 10절 11절 말씀,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경제적 몰락을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부를 가진 사람들이 내일은 이런 식으로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부를 너무 가지려고 노력하지도 마시고, 그럼 내가 지금 당면한 이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요. 자기가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해보시던지. 안 되잖아, 그죠? 그럼 뭐 해야 돼요? 힘을 쫙 빼야지. 빼고 가만히 계세 보세요. 대책 없이 주님 앞에 좀 있어 보라고요. 왜 맨날 자기가 대책을 세웁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할 일이 없으세요. 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언제 아이들이 그냥 계산기 들고 두들기는 거 봤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은 맨날 계산기 들고 사셔. 계산기 들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머리가 회전을 하잖아요. 이 돈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저 돈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돌아온 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버려버리면 되지 뭐까지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좀 지족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It's enough. 충분합니다. 충분치 못하면 교회 와서 같이 먹자니까요. 또 그게 싫잖아, 그죠? 그 욕심입니다. 내 거 좀 가지고 싶고. 저도 있잖아요. 한 곳에 정착하려는 욕심이 있고, 나는 큰 욕심은 안 부려도 있잖아요. 내 집, 내 교회, 여기만 딱 앉아 있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미국 땅에 딱 두셔야 말이지. 그냥 못 살게 구시더라고. 한국 가라고 그랬다가 저리 가라고 그랬다가 이리 가라고 그랬다가 짐을 여기 갖다 놨다 저기 갖다 놨다. 나 이 옷은 미국 벌써 2번 갔다 왔어요. 30년 전에 산 옷인데요. 미국 이민 갈 때 들고 갔다가 새 것 같죠, 그죠? 이게 미국을 벌써 서너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작년에 또 갔다 왔어요. 내가 올 때 이걸 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옷 입을 거 있다 입을 거라고 또 들고 왔다가 여러분보다 나은 팔자예요. 미국을 몇 번 갔다 왔어요. 제가 참 인생이 이런 거구나. 아무것도 아닌 건데 꽉 잡고 이를 악물고 그냥 죽으라고 안 놀라고 그래. 그러면 맨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요거 나 찬송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대목만. 찬송가는 다 좋은데 죽을 일 쌓였구나. 그거 뭐 좋아요. 꽉 깨물고 있어요. 이것도 안 놓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로 태워야지.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픔을 겪는데요. 그 아픔도 견디십시오. 내 잘못으로 인한 아픔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당면한 문제가 그 어떤 문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올려드린 문제 아닙니다. 가지고 계시지 말고. 자, 계시록 18장 10절 11절 우리가 읽었던가요? 예.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땅의 상고들이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실제로 말입니다. 예수회와 그리고 미국의 정보국이 있잖아요. CIA는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아십니까? 커피 장사. 커피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이 팔아주고 있죠. 우리나라 커피 생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걸로 알아요. 전부 이들의 사업입니다. 다국적 기업이에요. 커피 농사. 그래서 실제로 커피 하는 데를 저는 가봤어요. 혼두라스 가봤는데 농부들이 너무너무 비참해요. 커피하고 먹는 것은 옥수수 가루, 그거 빈대떡처럼 부쳐가지고 그걸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 60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40이 되면 그분들은 거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엄청 할머니 같아 보여요. 내가 60이 다 돼 간다고 50이 넘었다고 말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30대 여러분 가면은 진짜 20대로 볼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커피는요, 이렇게 그들이 커피 농사 짓고 하지만 사실은요, 이 커피 상인들한테 그 이익금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농부들에게는 돌아오는 게 없어요. 커피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산간 벽지에서 나는 그 커피를 제가 마셔봤거든요. 그 온도와 기후 뭐 이런 것들이 잘 맞아야 됩니다.
진짜 맛있어요. 나는 그렇게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맛있는 커피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그런 커피는요, 일반 우리가 살려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좋은 커피들은 그들에게로 다 들어가겠죠, 그죠? 이제 생산하는 사람 자기네들은 먹어요. 설탕도 조금도 안 넣는데도 그렇게 맛이 조금 넣던가요? 뭐 그렇게 맛있어요. 그분들은 커피는 많이 마시지만 커피가 양식입니까? 참 비참하게 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속히 오셔서 좀 이 인생에 인간들의 이 노력과 수고와 고생을 회복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짐승표를 받는 자와 인내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우상을 예배하면 어디로 갑니까? 유황 불못으로 간다. 다시 우리가 봉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용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셋째 천사는 말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 그리스도에게 절하거나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가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죠.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일지라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의 목표는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용의 목표는 성도들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넘어뜨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심지어는 내 자녀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내 자녀가 배도하면서 그 자녀를 내 눈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자녀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피눈물 나겠지만 그래도 주님은 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라크라든가 그 IS가 점령하는 지역마다 기독교인들 어떻게 말살시켰어요?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먼저 죽였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수법이거든요. 넘어오라고. 그런데 아이들도 아무 말 안 하고 순교하고 그것을 보면서 부모들도 그대로 순교하고 그것은 우리의 몫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Worship the beast and his image. image는 그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the beast, 짐승을 worship은 예배한, 절을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전혀 쉼이 없고 낮도 없고 밤도 없는 그런 고난의 연기가 쉴 새 없이 올라간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이야. No rest day or night. 뭡니까? Day and night. 밤과 낮으로 rest는 쉼이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는가 연습 한번 해보시겠어요? 가스에 불을 올려놓고 손 한 번만 올리고 있으면 쉴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요. 그런데도 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하시고 자꾸 맨날 달라고 하는 육체만 먹이고 있느냐고요. 그만 먹여도 돼요. 옆으로만 늘어나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 비해서 키도 짱딸막한데 옆으로만 늘어나면 병밖에 오는 게 더 있어요. 이제 그만 먹여도 돼요. 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자기 말씀으로 들으면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나를 치고 있어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시험 든 거예요. 치긴 뭘 쳐요? 목사가 치는 사람이에요? 온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중요한 것은 정치, 경제, 모든 시스템, 그리고 문화 활동을 포함한 모든 사회 활동,
영역에서 그들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고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소요와 폭력 등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55편 9절입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끔찍하지요. 혀를 잘라버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 때 나타났던 현상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도 나타나는 현상이 될 것인데, 대환란 시대가 되면 도덕적 타락은 물론입니다. 폭력과 폭동과 살인과 방화, 기근과 갈취, 음행과 동성연애, 총체적인 난국이 오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 타락 이전의 상황보다 더 악합니다. 자, 그 당시 상황을 소돔과 고모라 때 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수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회개에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뭐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We can have sex with them. 이렇게 말해요. 그들과 섹스하겠다. 근데 우리는 상관하리라. 상관은 간섭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피부적으로 안 느껴져요?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수간, 그리고 레즈비언, 게이 이런 거 전부 법으로 다 통과되고 있는데 느낌이 없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라는 것은 느낌이 없습니까? 노아의 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있잖아요. 제국이 멸망할 때는 이런 성적 타락이 먼저 옵니다. 로마, 폼페이, 최후. 여러분 유적지 한번 가보시면 얼마나 타락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개와 상관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음란하게 짝이 없어요. 그러다가 멸망당, 제국이 멸망. 그래서 제국이 항상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제국이 멸망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내부의 타락이 먼저 와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부의 영적으로 타락이 오면 가정은요 지킬 길이 없어요. 내가 타락하면 지킬 길이 없어요. 지금 전부 대부분이 짝믿음이잖아요. 남편은 못 데리고 와요. 그럼 내가 무너지면요 남편도 무너지고 자식도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와 표범 그리고 곰이 되셔서 사람의 염통을 찢고 삼키시겠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께서는 제국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분명히 사자라고 말하는데 바벨론이잖아요. 곰이라고 말하는데 페르시아, 표범이라고 말하는데 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무슨 곰입니까? 표범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아수르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시켜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606년부터 586년까지 3차에 걸쳐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사자 나라, 사자제국 바벨론에 팔아버리셔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자가 되셔서 공격하시겠다. 신세계 정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 그게 뭡니까? 매매하는 짐승표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먹이 온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런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막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염통 거풀을 찢어버리고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이럴 때 잠 오면 큰일 나죠, 그죠? 잠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 공격하시겠다고 그래요. 배부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불러서 그래요. 내가 먹여놨더니 배가 불러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바로 찾아가서 사자가 되어서 내가 찢어버리겠다. 이와 같은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십니다. 대환란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 커맨드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상관이 말하면 부하는 어때요? 자기는 의지는 상관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전혀 관계치 않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커맨드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예.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아멘 이런 뜻이에요. 아멘. 예. 이런 아멘 하는 성도들에게 시험의 때 그걸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영어가 쉬워서 인용합니다. The hour of trial. trial은 재판 용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트라이얼이 뭐냐면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트라이얼인데 이것은 뭐냐면 환난한 때 일어나게 될 수만 가지 종류들의 일. 근데 그 앞에 보니까 the hour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일들의 그 시간대 후 3년 반 이러한 때에 내가 그 때를 그 시간을 면하게 해주겠다.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때를 주님께서 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커맨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건 무조건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행하지 마시고. 이래도 주장창 나의 길을 마이웨이입니다. 나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니에요. 오직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이번 주일도 또 한 주간도 그렇게 살 겁니다. 안 살 거죠. 나의 길 가면 망해요. 주의 길 갑시다. 눈에 보이는 불심을 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커맨드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더 이상 없어도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고 저희들이 왜 말씀을 자꾸 외우자고 하느냐면 내 안에 이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명, 하나님의 계명 요걸 지켜야 합니다. 요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재물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의 가장 큰 덕목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주 안에서 자는 자가 복이 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나름이라 하시더라. 환난 가운데 있는 순교자들을 포함해서 계속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이유는 수고의 열매를 보상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말입니다. 안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부활한 후에 자기의 행한 대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생명의 면류관 때문에 지금 시험을 여러분이 치고 있는데 시험을 잘 치르십시오. 일상의 시험을 잘 치르다 보면 7년 대환란의 시험도 치를 수가 있어요. 예비 시험에서 시험 못 치려면 우리 교수님이 계셔서 웃으시네. 예비 시험에서 그리고 실력은요. 평소에 실력이 사실 다 드러나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평소에 공부 안 하고 평소에 교수님 가르치는 거 안 듣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 근데 저는 이 벼락치기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막 시험 때가 되면 하기도 했는데 저는 주로 그것보다는 미리미리 그때그때 좀 외우는 것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이 단단하더라고. 다 생각이 나요. 근데 벼락치기 한 것은 긴가민가 해서 나중에 잘못 운이 나는 항상 없더라고요. 긴가민가 해서 선택한 것은 다 틀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이 오는 번호가 있잖아요. 그걸 안 하고 다른 번호를 하면 그것도 또 틀려요. 그래서 실력은 평소에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 실력 쌓으시고 말씀의 실력 쌓으시고 예, 그래서 인내하시고 상급의 면류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알게 하시며 귀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끄러운 세상, 요란한 세상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옵시며 그것은 헛것입니다.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